오늘은 깨질 건 빨리 깨져야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깨질 건 빨리 깨져야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부족을 안고 살아가고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는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면 뭐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약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함과 약함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말하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겸손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승리하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100%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교만한 자는 100% 패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일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 12장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줬다.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다. 약하게 만들었다. 가시를 주셨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겸손은 능력이고 자만과 교만은 패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사로잡는 자가 누가 있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만하니까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부흥사 19세기 부흥사 D.L. 무디라고 계시죠? D.L. 무디가 가는 곳마다 크나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에요. 완전히 초토화 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곳에 가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키고요. 그 처음 교사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무디반이라는 거 아시죠? 하도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 그래가지고 학생을 안 맡겼어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전도해가지고 학생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전체 숫자 10배 정도 되는 수를 한 반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아무도 안 주고 교사라만 임명해주고 그죠? 네가 알아서 전도해서 부흥시켜라. 그걸 무디반이라고 하는 거죠. 무디반. 옛날에는 항상 좀 이렇게 좀 기계가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디반 맡겨줬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무디반이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일하는 거지, 능력으로. 하나님 무디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백지에서도 돼요. 아무런 제로 베이스에서도 얼마든 능력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무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진짜 구름 같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변화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이건 뭐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바쁘니까 그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언론 플레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인터뷰를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어떻게 났느냐? 타이틀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그러면서 무디와 무디의 전도 집회 자체를 신랄하게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방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고 막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디 동역자들과 같이 있는 스태프들이 화가 나죠. 분노하죠. 말도 안 된다. 이거 거짓말이다. 있지도 않은 얘기했다. 원래 대부분 그 기사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있지도 않은 일로 그랬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뭐 화를 내는데 무디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 불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없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화가 나니까 아니 목사님 화도 안 나십니까? 그죠? 뭔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화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유가 뭐냐?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나를 잘 모르고 쓴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쓴 기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예민할 필요 있냐?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스태프들도 또 이 사람들은 또 무디를 워낙 좋아하니까 쓸데없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역시 다르다. 그죠? 그렇죠. 뭐 알지도 못하고 쓴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맞장구 치고 넘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무디 얘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나 그런 뜻을 한 거 아니라고. 그 기자는 그죠? 무디라는 사람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무디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무디라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해. 한 방 먹은 거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렇게 너 왜 교만하냐 하고 공격할 때 화가 나는 건 진짜 교만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교만하다 그렇게 무디같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공격을 해. 너 심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만드시는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면이 있는가 봐 내 안에. 그래서 그냥 공격을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신랄하게 공격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 본연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진다 그러면 능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날 막 공격을 해요. 뭐 옆에서 이유도 없이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원래 좀 관대하니까 그죠?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겸손해지자. 그럼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죠? 어떤 때는 대부분은 그래요. 내가 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적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보다 훨씬 진짜 더 교만한데 그냥 약간 나는 100 정도 교만한데 사람들은 야 너는 왜 이렇게 50 정도나 교만하냐 하고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사실은 그렇죠. 야 정말 내가 위장 전술이 뛰어나구나. 그죠? 내 본질은 내가 아는데 나는 100 정도 교만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50 정도 교만한 줄 알고 쳐 난리를 부리는구나.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 이겁니다. 하여튼 주변 환경이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겸손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그죠? 과하든 덜하든. 그래서 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그 정신 분석학자인 것 같은데 뭐 기독교 서적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칼 매닝거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전 그 사람이 썼던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딱 한 가지가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냐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칼 매닝거 얘기는 이 말이 제가 볼 때 최고의 백미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모든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때문에 무너진 사람 없고 태도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 D.L. 무디의 태도가 너무 좋죠. 이 태도면 마귀가 쓸 카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도하게 공격해도 겸손해지고 과소하게 공격해도 내가 이렇게 위장을 잘하는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해지면 그거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겸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을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태도가 기가 막혀요. 태도가 우리가 볼 때는 가시고 고난이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게 있겠죠. 근데 그 해석하는 걸 보세요. 태도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더 자만해지지 말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대. 무서운 태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자만하지 말라고 고난을 주셨대. 우리 같은 그러잖아요. 못생기게 얼굴 태어나면 거울 보면서 거울 깨면서 하나님 이걸 얼굴이라 줬어요? 이제 막 이럴 건데 하나님께 나를 겸손한 얼굴을 주셨구나. 그런 태도를 가면 감당을 못할 거예요. 감당을. 몸이 약하면 내가 몸이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몸을 약한 걸 주셨구나.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는 것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평할 것들을 가지고 태도가 좋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겸손함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돼버려요. 사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은 별 힘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뭐 사실 아닌 얘기했냐 내가 없는 얘기했냐 그거 웃기지 말아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은 어디에 있어요? 태도. 칼 매닝거 얘기가 진짜 명확한 것 같아요. 태도에 있다고. 태도. 어느 순간이든 겸손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 12장을 읽어보면 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줄 알았어요. 자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탁 놔두면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객관화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객관화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2절 보세요. 거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근데 객관화시켜서 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또 12장 3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거기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체험과 영광을 받던 사람이다. 그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인데 그 배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다. 나 천국 갔다 왔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배경으로 하면서 그제 그 배경 속에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논하고 있어요. 12장 7절 다시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 나에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계시를 본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육체의 어마어마한 또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비단에서 봐요? 영광의 비단에서 보니까 가시를 왜 줬어요? 자만해지지 말려고. 겸손하고 주셨다. 해석이 되죠. 태도예요, 태도. 그 다음 거꾸로 그 육체의 가시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와 영광을 담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 매어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가시밖에 없어? 왜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고난밖에 없어? 그게 아니죠. 전체의 빛, 객관화시키는 속에서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객관화시키는 속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충성하게 돼. 내가 그래서 자기만 하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뭐가 하나가 튈 수 있죠.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어떤 선교를 가야 내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 가는 다음에 또 네팔도 가게 되고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대로, 그죠? 여기 가면 네가 제일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안다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어디 가야 제일 잘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고 최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얘기밖에. 자기 생각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고집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판단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다 옳잖아요. 이건 좋게 말하면 바보고 나쁘게 말하면 악한 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자기 객관화.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오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안 보입니다. 뱃속에서 나와야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으면 자기가 안 보여요. 밖으로 나와야 보인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의 이야기들이나 주변의 판단이나 내가 주변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냐, 그게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에요.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육체의 가시 뭐 해석이 분분하대요. 존 칼빈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 하면 영적 유혹이다. 뭐가 영적 유혹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적 유혹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나 박해다. 자기가 반대와 박해를 많이 당하니까 되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루터는 핍박 많이 당했죠. 그래서 가시가 핍박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핍박당하는 모습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 이게 가시지.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존 칼빈은 이게 좀 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좀 우울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갈등을. 그래서 가시는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영적 유혹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해요. 자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초라한 외모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 사진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초라한 외모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근거 기절로 드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마 성형외과 의사 정도가 이렇게 보겠죠. 그의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너무 못생긴 거다. 그죠?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지만 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볼품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제일 근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근데 제 견해입니다. 견해고 다수의 견해예요.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질.
간질 알죠? 이렇게 멀쩡하게 딱 팍 쓰러져 거품 이러는 거 아세요? 그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갈라디아라는 건 지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데 그 터키 중부에 있는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 가운데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시험 들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게 육체에서 시험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육체에 이렇게 시험 드는 게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고맙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교인들 참 고맙다라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육체에 약한 것이 있다 할 때도 제발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기면 엎어치겠어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않으면 참 고맙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버리지도 않았대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사랑이고, 육체에 시험들 만한 게 있어요. 시험들 게 있어요. 왜 시험들 게 없겠어요? 시험들 게 많이 있는데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좀 우리 교인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이게 복입니다. 사실은 복이에요. 사역자에게도 복이고 성도에게도 복이에요. 내 육체에 시험들 게 있었대요. 업신여기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겼다,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럼 여기서 이게 간질일 가능성이 큰데, 간질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팍 쓰러지더니만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우왕좌왕해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간질이래. 남들 간질병은 잘 고치더니만 지는 못 고치네. 저 가짜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지, 권위를 주셔야지. 저 힘도 없네, 능력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저게 목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저게 목사야? 저게 사도야? 그럴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는 거야. 그죠? 그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목회자라든지 여러분의 리더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뭐 자격이 있어야 존경하지. 그거 참 뭐 옳은 말 같기도 하지만 적어도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험케 하는 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않고, 지도자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대요. 그래서 귀하대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요, 아비와 어미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 육체의 약함이 장애가 된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주고 말끔하게 해주고 좀 당당하게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면 그냥 그대로 가. 그대로 가라고. 나 그거 해결해 줄 마음 없거든. 스타일 구기고 그냥 가. 거품 흘리면서 그냥 가. 그래야 네가 자만하지 않아. 왜? 내가 너에게 준 게 너무 많거든. 너 그거 없으면은 복음이 썩어. 복음이 썩는다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게 자꾸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를 돌리는 거야. 뭐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화제를 탁 돌려. 예수님 얘기하자. 야. 왜 자기 얘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얘기하면 본전도 못 찾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십자가만 증거하게 만들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만들고, 그죠? 복음만 증거하게 만들고. 봤지?
이게 네가 모르는 나의 지혜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보면요, 이게 딱 만나보면 너무 자기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할 얘기, 자기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너무 많아. 그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로 변화돼요. 이 그리스도의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기적을 이루신 일들, 예수님이 복음 가운데 영혼들을 살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겸손이란 건 뭐냐면 중심이동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은 그 회전 문화가 똑같죠. 회전 중심축이 나에게 있으면 뱅글뱅글 돌면 제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자기 자신일 때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40년 보냈잖아요. 근데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에요. 겸손이가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로 다 가버리니까 그 중심 이동이 옮기려고 그러면 나타나는 생각이 뭐예요? 자기 포기.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 하는데 잘 버려져요?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못 버리니까 육체의 가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우린 그렇잖아요. 내 뜻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걸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거 갖고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내 가시만 묵상하지 말고 이 가시가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럼 우린 맨날 이래요. 바울하고 처음 태도가 똑같아.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그릇이 이게 왜 이래요?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방은 명품인데 왜 신문지에 싸서 주나요? 그래야 안 훔쳐가지. 신문이지 알고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신문지에 쌓여있는 다이아몬드는 안 가져가요. 해보라고 한번. 보석함에다가 이거 보석이라고 딱 써놓고 보석함 번쩍번쩍 해놓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탁 집어넣으면 그거 제일 먼저 집어가요. 볼 것도 없죠. 왜? 그 보석 늘 넣어놓고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하지 않게 만들고 빼앗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신문지에 질그릇에 거기 담아둔다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자꾸 그릇 갖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야 그릇 자랑 안 하지. 그릇이 너무 좋으면 그 그릇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그릇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금으로 만든 거고요. 뭐 본차이나고요. 깨지지도 않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너무 그릇 얘기 많이 하다가 내용물을 얘기 못한 다음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릇은 얘기하기도 부끄럽게 만들어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기할 것들은 빨리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데 인간이란 뭐냐? 그 산 듯하면서 못 산 같은 게 인생이래요.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맨날 표현하면 나로 나를 못 살아요. I am who I am. 내가 나다. 그걸 못 살아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래서 바빠서. 그래서 잘 보면은 산 듯하면서도 못 산 듯하고 가진 것 같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뭘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없고. 여러분 그렇죠? 인터넷 검색만 하는 사람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죠? 책 끝까지 다 본 거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바쁘다 보니까 뭘 끝까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사랑한 듯 하면 사랑도 아니고 20대 때 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사랑하고 연애를 하려면 연애를 제대로 하고 철학이 들어가면 철학 제대로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그럼 누가 물어봐요. 새벽 기도 생활하십니까? 그러면 애매하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3번 정도 나오면 한다고 그래. 다 뻥치니까. 그죠? 저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녀요?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한 달에 한 3번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저녁에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항상 찌찌함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오늘도 못 갔네. 그리고 실제 재보면 30일 중에 3일 가고. 그렇죠. 그런 인생. 그렇게 산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데 바빠서. 헨리 나우엔이 정확히 기자가잖아요.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새벽을 살고요. 그죠? 오히려 빠지는 게 예배적인 인생을 살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염려라 해서 염려. 왜 이렇게 산 듯 못 사는 들이 이렇게 사느냐 하면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게 걱정보다 한심한 일이 있어요? 걱정해서 되는 거 봤어요? 걱정해서 되는 게 있냐고. 근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뭡니까? 왜 염려해요? 헨리 나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욕심 때문이라고. 너의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이 염려예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참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요. 자식을 너무 욕심내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요, 자식이 깨진대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가끔마다 그 엄마들 가운데 그 정신 나간 엄마가 있어.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우상같이 사랑해. 그러면 내가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걱정이 좀 돼요. 저 우상되면 깨지는데. 꼭 다리가 부러져 나오든지 망나이에서 나오든지 그래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면은 진리로 이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말씀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깨져요. 어떤 성도 보면요, 너무 사업을 사랑해요. 그냥 그 머릿속에 사업밖에 없어. 그리고 기도 제목도 사업. 나는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은 그런데 사업이 우상화돼 버려요. 그때 어느 순간이가 사업이 깨져버리더라니까. 사업이 깨져버려요. 이거는 이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 알았어요. 너무 귀한 자식 귀하게 키우면 깨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귀한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 고종의 어렸을 때 이름이 뭔지 알죠? 개똥이.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개똥이라고 천하게 불렀어요. 개똥이.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안 죽어. 개똥이가 잘 죽나? 일단 개만 붙으면 잘 안 죽어요. 그죠? 개가 붙으면 잘 안 죽어.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개똥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개똥이 같이 취급해야 건강한 애 돼요. 묘하죠?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너무 아껴요. 이상하게 기스가 나죠? 그리고 이놈의 차 언제 망가 안 지나 10년이 지나도 기스 하나 안 나요. 참 묘해요. 못으로 긁어도 못이 휘어요. 참 이상해 그거. 참 이상하다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상같이 살지 말고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지금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 내가 사랑하는 건데 진짜 사랑하면 하나같이 해야 돼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작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한테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심정이다. 이삭을 맡깁니다. 내 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돼야 돼. 맡기는 게. 그러면 돼요.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겸손이야, 겸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 약함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